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많은 사건과 말씀들이 담겨 있는 46절이나 되는 긴 챕터이기에 한 절 한 절 자세히 묵상할 시간은 부족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며 몇 가지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21장은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챕터인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그날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때가 찼고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 이야기로 시작된 마태복음은 종려주의를 맞이하기 전까지 33년여간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는데 28장 중 20장 약 70% 정도의 지면을 할애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기록하는 데에는 8장 약 30%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주간이며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신 그날 그 순간부터 줄곧 이 시간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는데요.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내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당신이 뭔데 내 나귀를 맘대로 데려가느냐 따지면 주님이 쓰고자 하신다 말하라 하셨죠.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나귀 주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리하지 않으실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내가 먼저 아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에 있다 하여 나의 것인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권세 가진 자들이나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오래전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옹호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담담히 뜻하신 그대로 자신의 시간표를 따라 자신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이죠.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였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였으니 제자들도 무리들도 들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단했던 예루살렘 입성 닷새 후 예수님은 체포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눈에는 5일 천하 정도로 치부될 겁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셨는데요.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호통을 치시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아온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은 약하고 병든 자들 모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구역이라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과 그런 예수님을 보며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심히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졌지만 예수님은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그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마. 너희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답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라 믿는 백성들이 반발할 것 같았고, 하늘로부터라고 답한다면 그렇다면 왜 믿지 않았느냐 되물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결국 잘 모르겠다라는 옹색한 대답을 내놓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내가 비유를 들 테니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더니 두 개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말했더니 장남은 네, 그럴게요 라고 답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는 싫어요 라고 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내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으냐? 그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이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싫어요라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밭으로 간 둘째 아들과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그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라는 말이 아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허락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말은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들의 자기 평가나 타인에 대한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처음에는 싫어요 라고 못되게 말했다 할지라도 후에 뉘우치고 순종하기만 하면 전에 했던 못된 말이 아닌 돌이켜 순종한 그 기특한 행동만 보신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문은 닫힙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와 같은 모두가 죄인이라 여기는 이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했던 그들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고 믿었으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되고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혈통이나 민족이 아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주인과 종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실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 하나를 더하심으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어느 포도원의 주인이
멋진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잠시 먼 나라로 출타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약속했던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데요. 놀랍게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험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는 돌로 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심히 때렸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였으며 주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랫동안 주인의 간섭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 착각에 빠진 걸까요? 욕심이 생겼던 것일까요? 아무튼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몰라도 힘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응징했을 것입니다. 그 농부들은 너무도 악했을 뿐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복수가 아닌 공의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주인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제 더 보낼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것도 매우 잔인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과 주의 사역자들을 의미하고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며 나도 죽일 악할 농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자신을 모욕한 농부들에게 더 많은 종을 보냈고 그래도 듣지 않자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주신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천국의 문이 굳게 닫힌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간절히 문을 두드리겠지만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누가 봐도 자신들을 책망하는 비유인 것 같은데 이들은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챘다면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으니까요. 천하의 나쁜 놈들이 아닙니까? 주인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좋은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 같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제서야 그들은 그 두 개의 비유 모두가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비유로 말씀하셨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부자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노발대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빼앗은 것의 4배를 갚아야 한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깨닫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했던 지혜로운 다윗조차도 욕정에 사로잡혀 죄에 빠지게 되자 눈이 가리웠고 어리석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실력자였습니다. 회개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책망한 예수님께 악의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진작에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으며 거듭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자 예수님까지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빼앗는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득이니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 거듭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으나 이들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원수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깨뜨리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은 바로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날이 끝나면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사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강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알아채는 이는 적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종려 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함에 따랐던 무리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실 마지막 기적이며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사건들과 말씀들은 죄인들을 향한 책망이며 경고일 뿐 아니라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건들과 말씀들이 담겨 있는 챕터이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깨뜨려 부수는 심판의 돌이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돌인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자 되기를, 그들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 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